우리 지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경계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저주까지 언급을 하면서 강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교회의 핍박자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1장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2장에는, 오늘 읽으신 본문 2장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사도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늘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복음의 사역이든지 반대하는 세력은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구약에도 모든 시대들을 돌아보아도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하는 그 가운데는 늘 반대 세력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굉장히 심한 그러한 핍박을 받았으며, 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아도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시는 그 짧은 기간에도 끊임없는 반대 세력을 인하여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울 또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핍박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늘 핍박이 따를 것이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있다라고. 이거는 확실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핍박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에서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건지셨다라고 확신을 주지만 또 경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보았듯이 바울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정말 과연 바울이 진정한 사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복음의 내용이 진짜다 가짜다 하는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참 많은 공격 아닌 공격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간접적인 우리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늘 저항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그러한 핍박 아닌 핍박, 공격 아닌 공격, 저항 아닌 저항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랬을 것이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시부모님이나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저희 부모님 얘기만 들어봐도 사실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실 때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회식에서 사람들이 술을 머리에 막 부으면서 조롱하였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예수장이라고 놀림도 당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흔한 핍박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이 집사님께서 기도도 하셨듯이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반기독교적인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늘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저항과 그러한 공격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받을 때, 저항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를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뭔가 바울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인하여서, 그리고 또 개역 개정을 보면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성경은 1절 말씀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14년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던 그때로부터 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2절 말씀에 유명한 자들, 뭔가 이렇게 연예인을 만나고 이렇게 탤런트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개역 개정을 보면 유력한 자들, 그리고 ESV 영어 성경을 보면 influential people 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시를 통하여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사도들을 만났다.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자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경 말씀은 2절 말씀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전하였던 그 복음을 그대로 그 사도들에게 제출하였다라고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기보다는 개역 개정은 제시하였다. 그들 앞에 present, 그들 앞에 나는 이러한 복음을 이렇게 믿고 이러한 복음 사역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였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때까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다름질하였던 역사들과 사역들과 그리고 내가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사역들, 똑같은 사역이죠, 그죠?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만나서 이들과 함께 나의 복음을 나누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이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의 사역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 또한 교회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였던 이러한 이전의 사역들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사역의 핵심에 복음이 올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복음이 이 사도들의 복음과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복음이 아니었을 때 그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맞다 틀렸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권위가 있어서 그들에게 체크를 받는, 확인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에게 전해받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역을 크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바울이 그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공유하지 않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만났을 때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나누었을 때 같았다면 이것은 헛된 사역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복음의 사역이며 정말 진정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절차인 것이죠. 바울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두 사람,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뭔가 이렇게 도발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3절에 얘기하기를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헬라인이 이렇게 개종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케이스가 디도이라는 사람이고 그와 함께 다니는 바나바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늘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갔는데 마침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그 복음의 열매들을 데리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쪽은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한쪽에는 헬라인 크리스찬.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함께 서로 나누면서 확신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그러한 조합을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또 그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가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딱 모이면서 우리의 복음과 저희들의 복음을 서로 견주어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복음이구나.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직접 가르침으로 깨달은 그 복음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그 계시가 하나라고 서로 느끼는 가운데
정말 하나가 되는 그 역사로 바울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하나의 선교의 역사를,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서로 느끼면서 굉장한 은혜의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들이 모였을 때 큰 위로를 얻고 정말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서로가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 되는 복음의 역사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3절부터 보면 바울이 디도가 헬라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로서는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지만, 4절에 얘기하는 바울이 참된 자유가 있지만 거짓 형제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형제 같은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실이 있어야 하며 할례를 받아야 하며 구약의 그러한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들이 첨가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이 그 무리에 합해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로 모이는 사람들이 도리어 종으로 변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형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로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 저는 한글로 읽으면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영어를 보면 NIV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nfiltrate. 그리고 ESV는 secretly brought in, who slipped in.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정문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비밀리 몰래 들어온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의 모임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지만 거짓 형제들,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행실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자유한 사람들이 종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몰래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몰래 들어왔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조금씩 잘못된 진리를 이렇게 첨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일컫는 것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트로이의 전쟁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벌써 이제 스포일이 됐네요. 이 그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 왕비를 트로이 왕자가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내를 유혹해서 트로이로 데려간 것이 이 전쟁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를 공격하지만 10년 동안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계략을 세운 것이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 목마를 제작하여서 그 안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이제 거짓 후퇴를 시킵니다. 우리는 졌소 하면서 다 후퇴를 시키고 이 하나만, 목마 하나만 딱 남겨둔 채 다 자기의 진지를 다 불태우고 도망가는 척 하는 가운데 트로이 사람들이 나와서 도망갔네 하면서 이 목마가, 멋진 목마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리품으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야밤에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트로이를 치고 불사르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infiltrate, 가만히 들어온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런 악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로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트로이 목마를 들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라 트로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힘으로 그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그런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그러한 거짓 형제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어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목마가 들어와도, 그러한 거짓 형제가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진리로 가득 채워서 일시도 조금이라도 그 거짓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가시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되는 동역을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된 형제 자매들, 바울이 나의 형제 바나바와 나의 형제 디도를 데리고 또 다른 형제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많은 사도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 갔다면, 두 번째 방법은 그 하나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역을 올바로 보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의 사역이, 바울이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하는 그 사역과 같게 보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죠. 제가 계속 사울을 얘기하는 게 새벽기도 지금 사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사울이 헷갈리는데, 그 사도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그 바울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역사가, 이 사람의 사역이
베드로와 사역과 똑같은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그 모든 이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의 가진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 바울에게도 있었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 모두가 다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죠? 9절 말씀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전혀 다른 역사의 흐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사역하였던 사도들이었지만 바울은 굉장히 다른 궤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사 같은 은혜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사도로 만드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사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서로 만나서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확인하면서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확신하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바울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안 얻었겠습니까? 힘을 당연히 얻었겠죠. 내가 혼자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도 나와 함께 같은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이 세계 각곳에 있구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령의 역사와 같은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바나바와 디도 말고도 예루살렘에 많이 있구나. 12사도들이 세계 각국에 가서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희망을 얻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9절 말씀에 기둥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교제의 악수를 합니다. 이 교제의 악수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다.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복음을 위하여서 같이 애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한 복음으로 뭉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드리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대상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고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한 형제됨을 약속하면서 그래 우리가 끝까지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자.
협력하며 동역하며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서로 위로받으며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복음이 아닌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복음 안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인하여서 믿음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떠한 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찬양팀으로 모일 때마다, 찬양대로 모일 때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사역팀으로 모일 때마다, 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그 어떠한 개인적인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복음을 확인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하며 서로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였다면 함께 동역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그래 너는 이 부분을 맡아, 나는 이 부분을 맡을게, 너는 여기 가서 사역해, 나는 저기 가서 사역할게.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더라도 하나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교제의 악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혹시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내가 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형제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동역자야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며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여기 바울이 경계하는 거짓 형제가 아니라 참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